오늘 제목을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영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부터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또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할까?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인사를 우리가 아주 깍듯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다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집에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려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만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그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는데 바로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물으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 자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비교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잘 몰랐을 때는요, 이거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로 이렇게 줬지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소위 말하면 나골에서 그렇게 나누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바로 사탄이 와서 쏠 때에 거기다 귀를 기울이고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을 주었고 거기서 자유를 주었고 거기서 맞게 갈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선택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것은 잘 따먹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은 잘 안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그 말 정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할 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잘해. 하라는 거는 잘 안 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정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정말 노력을 애를 쓰고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을 그냥 자기의 치마로 삼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노력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기 죄를 가리우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렇게 잘해서 쳐가야 되지, 내가 잘해서 뭐 어디를 잘 떼야 되지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먹고 살기는 참 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금은 먹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안 해도 막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데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몇 프로가요? 90% 이상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그 90% 아니라고 10%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 들어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 10% 안에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내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먹는 거, 입고 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여기 살면서 참된 행복, 참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는데 특별히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에는 담당할 사람이 없는가? 이 세상을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가? 우리의 부모도 있지 않냐? 뭐 우리의 친구도 있지 않냐? 누가 훌륭한 사람도 있지 않냐? 하지만은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말은 하나님께 다 찾아본 겁니다.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내려오시는데 인간은 내려와야 됩니다. 인간은 내려오지 않냐면 결코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내려오되 죄 없는 인간으로 내려와야 되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인간으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와 몸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는데 1대1로 죄를 담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정말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되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신 그 효력은 끝까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대1로 한다 하더라도 죄인이 죄를 담당할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또 한 사람밖에 담당한다 하더라도 세상 열어봤을 때는 여러 사람을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죄를 다 담당해 주십니다. 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미 로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안 범하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잘 된다 하는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교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믿으면 되니까. 석가모니 믿으면 되니까. 모하메드를 믿으면 되니까. 예? 여러분, 그들은 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그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는 어릴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기 써 있는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노력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진 사람은 분명히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간다, 심판받았어요. 그러고 난데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가 최초 아닙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혈통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죄의 나무로 본다면 죄의 열매가 떨어지면 또다시 죄의 나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자라나게 되면 또다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 조상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줬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외아들을 줬다고 소위 말하면 개혁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건 교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외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딸들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독생자는 뭡니까? 딸도 없어. 오직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 남자.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럼 왜 번역이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천주교가 그래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형제입니까? 율법적이고 법적인 형제입니다. 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돼요. 그렇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요셉의 혈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무슨 일 알죠? 법적으로는 그래 돼요. 그러나 혈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담 혈통이 아닙니까? 여자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한다면 그건 아무 능력이 없죠.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있지.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요,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성경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뭐 전체 이 성경 많이 안다 하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이 진리가 완전히 비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진리는 뭡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은 뭡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점 내가 자유다. 자유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모든 사역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죄인 줄 압니까?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을 하고, 나는 그거 못 믿어, 의심나. 오늘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90%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고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준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죄 그 자체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니까요.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가 이 66권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전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 심판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시대를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모든 언어가 하나고 하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당연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하면 겨누자 이게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하나님하고 겨누려는 사람들,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니까? 천주교에서 뭐라 해요? 예수님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른 길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항상 그들의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의 숫자들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끔찍한 교회들이 거기에 다 협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협회에 들어가게 합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거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 사실은 맞아요. 바른 말씀을 증가하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세상 무슨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기가 소비하다는 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생을 많이 도와도 기가 가려운다 그래요. 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뻐끔 저기 뻐끔 하지 않습니까? 응?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을 비진리로 나가는 이런 곳에 끼욱끼욱거리고 자기의 어떤 뭔가 마음에 맞는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아무리 정말 그들과 우리가 뭐 배우는 것과 뭐 가지고 있는 것과 모든 그 건물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리 말씀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심판하는 것, 세상이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시대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제 외계도 지배할 겁니다. 올라와서 거기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해갈 겁니다. 예? 이걸 다 하지만은 그건 누구한테 대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숴버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삼층천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다.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그렇게 계시는 분은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보이고 사는 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몇 프로가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몇 프로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의 현실과 똑같아요. 응? 말을 안 들어요.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하고 관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이집트하고 계속 여기 맺으하잖아요. 너 잠시 70년 동안 느부갓네살한테 좀 붙여가서 그냥 거기서 좀 살다가 와라. 그럼 내가 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몇 번 얘기합니까?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읽으면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많이 안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여기서 100여 년 많이 살아봤다 100여 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년왕국에 사는 것에도 우리가 천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지역에서 그 고통스럽게 그냥 불이익을 타는 곳에 죽을 수도 없고, 벌레가 이글거리면 온몸을 와서 그냥 굴고 기는데, 불은 이글을 타는데 벌레는 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영원히 직감 못하니까 더럽고 추악하다는 걸 알고 무섭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영원히 그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써 있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해놓고 난데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뭔가 모르면 복음이 뭔지 잘 몰라. 행설수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자, 우리 15장 읽어봅시다. 3, 4절 다 찾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보래, 복음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건 회개가 초청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초청? 자기 마음에 초청해야 된다. 누구를?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16장 9절 다 외우지 않습니까?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해 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다른 데도 수없이 많은데 믿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전체를 한 아우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죄를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다 얘기하려면 다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는데 결과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부모가 말이죠. 음식을 다 그냥 차려놓고 야 이거 먹어라.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는데 아유 어머니 여기 뭐 이거 먹으면 내가 무슨 병 걸릴까 내가 안 먹겠습니다. 이거 무슨 균이 있어 있는 것처럼 못 먹습니다. 막 이거는 의심이 난다. 이게.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의심한다. 이게. 이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90% 이상이 다 그래요. 의심나는 거예요. 우리 성서 침례교 하니까 우리 중앙 성서 침례 하니까 어떤 사람 그건 뭐 무슨 교회요? 이랍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 이랍니다. 와보세요. 예수님도 맨 처음에 전가할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복음 전가할 때 그랬어요. 도대체 지금 율법에 뭐라 돼 있는데, 우리 평소에 이런 것을 들어왔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이랬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지. 그래서 또 뭡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고 마태복음 3장 2절하고 한번 빨리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누가 먼저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빨려 죽은 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점 그 뒤에 나오죠. 회개하죠. 거기 15절에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다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 무너진 것이 바로 그들 죄 때문에 그러냐. 그 사람 보기에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저게 다 무너졌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도 믿지 않으면 너희도 다 그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듣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회개? 예수를 이때까지 안 믿은 죄를 회개하라. 물론 우리가 다른 죄도 많아요. 단정 우리가 한다면 어디에 다 쓰겠습니까? 어디에 다 우리가 기억나겠습니까? 다 기억 못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일반 교회는 그거 다 기록하라 그래요.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다.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래 합니다. 이런 죄를 보면 저런 죄를 보면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 알 수 있느냐? 다 기억 못 한다. 써도 다 써도 못 한다. 그래놓고 그 죄만 회개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하려면 다 해야 되지. 무슨 말 아십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 죄 자부하게 만들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면 됩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